아홉 번째 이제 고백부터 이제 끝까지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 먼저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좀 같이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믿는 것이 첫 번째 고백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은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것을 이제 고백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백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즉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세 번째 고백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백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서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고백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부활할 것을 이제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고백을 우리는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백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제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고, 특별히 이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제 채우시는 분인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고백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예수님이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심판주로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우리 신자들도 이 심판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고백은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심을 믿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죠.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성령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이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세 번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여덟 번째 이제 고백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고백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인 거예요.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이제 대상이라는 거죠. 이 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자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인데,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속성은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 교회는
이 사도성과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굳건히 붙잡고 복음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는 살아가겠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17페이지부터 이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교회의 머리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머리와 몸이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이 교회는 머리로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원천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의 교회냐?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로 이제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의 또 특성 중에 하나가 속성 중에 하나가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이 보편성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인종, 성별, 지위, 교육의 정도 이 모든 것에 차별 없이 이 교회에 모일 수 있다는 거야. 한 몸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보편성입니다. 이 보편성의 근거를 두 개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자 작정하신 분들은 이제 삼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두 번째 근거는 이제 하나님이 만물의 주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신약시대 때는 만물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만물의 주님으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자들을 또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서 그의 몸으로서 이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들어와서 그분의 몸으로서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보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보편성이. 그리고 이 교회의 보편성으로 인해서 이 모든 지역 어디에서건 이 인종의 차별 없이 문화에 상관없이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믿는 자들은 이 교회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성은 이 사도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들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 문턱이 너무 높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못 들어온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교회의 보편성인데 사람이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편성은요 사도성을 기반으로 해요. 무엇이냐면 사도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교회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으로서 삼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자들에게 철저히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 교회로 올 수 있지만 이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성과 거룩성이 이 보편성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보편성은 누구나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해하지 않길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이 몸이라고 하는 그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유기체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각각
따로 살았던 존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이 되면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가 되었고 집합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본성적으로 연합한 존재가 되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합쳐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또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였잖아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또한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우린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이제 운동해야 하고 뭐 이제 단합대회 하고 뭐 이렇게 많은 교제를 하고 이제 친밀한 교제하고 막 많은 대화, 깊은 대화를 나눠서 더 긴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전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열심히 힘써서 하나가 되어라 얘기하지 않고 이미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된 그 관점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럼 어떻게 힘써 지켜야 됩니까? 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 그렇죠? 우리 가족,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겸손한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의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특성, 이 속성 중에 하나인 이 통일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서요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것이 지금 그것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하나 되게 하신 그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것을요 다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안에서 분열하고 미워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상태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청년반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 통일성도요, 이 사도성을 근거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이미 받은 자들이거든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성 안에, 이 거룩성 안에 이 보편성과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편성을 이 교회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선지 복음을 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통일성,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힘써 지키며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거룩한 공의에 대한 믿음, 이제 세 번째. 이제 보면은 이 교회 표지라는 교리가 나오는 배경이 있어요. 교회 표지. 이 교회 표지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15페이지에서 이제 배웠는데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예요. 뭐냐면 이 네 가지 속성, 사도성,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이 이 속성이니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드러나냐? 이 교회 안에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 두 가지 표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교회의 표지가 나오는 이제 교리적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과 이제 종교 개혁 간에 이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이 속성이 눈에 보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참된 교회냐? 이 속성이 겉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그 로마 카톨릭은 이 속성들을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제도들을 만들었어요. 먼저 이 사도성을 그 눈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베드로의 그 계보를 이은 이 교황이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제 주교가 돼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주교가 이 그 거룩의 계보들을 따라서 이 베드로의 계보를 따라서 이 사도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 위에 그 권위를 갖는 정도로 이렇게 이 자신들의 사도성을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룩성은 뭐냐면 이 사제를 통하여서 이 미사를 수행할 때 어떠한 그 이제 사제들을 통하여서 이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이제 신자들에게 평신도들에게 끼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 성례를 통하여서 어떠한 미사를 통하여서 이 평신도들에게 거룩함이 이제 주입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급이 좀 나눠져 있죠. 이렇게 그 신부나 이러한 사람들과 또 평신도들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들이 눈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이제 미사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행했던 거예요. 또 통일성을 어떻게 또 눈으로 보이게끔 했냐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이 지역 교회들을요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을 보면 어디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냐면 중앙 집권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것을 딱 이제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을 다 통괄하는 거예요. 통괄.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제 천주교도 하나로 다 묶여져 있어서 이 지역마다 이 성당이 하나씩밖에 없죠. 우리는 뭐 건물 하나 걸러서 이제 교회가 막 있고 교단도 막 다르고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통일성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요 이제 통일 있게 하나로서 그것을 이제 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성은 이 범세계적으로 퍼져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융합하고 다른 종교와도 함께하고 이런 일들을 막 해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인정은 하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거나 제도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밖으로 보이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성경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표지로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속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칼빈은 이 두 가지의 표지를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참된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집행입니다. 원래 한 가지를 더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참되게 선포되어야 되고 또 성례가 합당하게 이제 집행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교회가 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보면은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이요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십자가 복음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이 대속적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대속적 죽음에서 계속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으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 선포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사도성이 굳건하게 서여지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먼저 뭐가 이제 이 초대교회 특징 중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나오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후에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좀 혼돈할 수가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당연하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매 설교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그 십자가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들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죄를 대신 죽으신 형벌 대속적 죽음에 대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예배 시간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참된 선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요, 사도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된 교회는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이 십자가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더 믿고 이렇게 살아가게끔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이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어요. 찬양 있잖아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요, 자기 고백적 찬양, 이런 이제 자기 간증적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들. 또 설교도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이 구원 경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촉구하는 그런 설교들이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하잖아요. 헌금. 그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있으면요, 헌금하셔야 돼요. 우리 그 이제 부서 사역하시는 그 이제 선생님들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한쪽에만 헌금하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 있으면 다 하셔야 됩니다. 예배 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쪼개서 하세요.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헌금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물질이요, 우리에겐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주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내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이 있는 거예요. 헌금 드리세요. 나눠서 드리세요. 또한 이 교회에서는요,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육.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반복적으로 선포돼야 돼요. 많은 것이 선포되지 않고 핵심적인 것들이 먼저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이 양육이 이제 선행되어야 되고 이제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면요, 계속적으로 양육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방학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 놀면 뭐예요? 죄 짓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놉시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년이나 더 산다고. 그렇죠? 주님 오실라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빨리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야. 더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 기반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더 열심히 배워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도요,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두 개를 함께 해야 돼요. 누구에게 계속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는 계속 배우고. 이것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계속되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평생 써먹는 게 아니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요, 이제 목회 끝난 거예요. 목회 끝난 거예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또한 선교. 이 선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고 해서 해외로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는요, 복음 전파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복음 전파는 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만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첫 번째 불신자, 그리고 맹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신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복음 전파고 선교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닌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참되게 선포되어야 돼요.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나가십시오. 비행기 타고 나가세요. 나가시면 돼요. 선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선교하라 그러면 괜히 내가 해외에 못 나갔다고 부담 갖지 마셔야 돼요. 맞으시고,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배, 그리고 양육,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 거기 이제 나오죠. 장단기, 목표, 정신, 조직, 재정, 인력 배치, 직분까지 모든 것이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작년에 해온 것처럼 그냥 쭉 해오고, 행정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뽑는 것도, 그 다음에 어떠한 조직을 세우는 것도, 어떠한 그 사역을 하는 것도 그냥 원래 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을 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효율적인 방법 말고 성경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 개혁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이 개신교는요,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이것을 행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매일매일 개혁해 가는 거예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들을.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이 맞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냐? 효율적인 거 말고 성경적인 걸 찾아가야 돼요. 교회 전통이요? 네, 교회 전통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 전통이요, 이 성경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성경에 위반되면요, 전통을 무너뜨려야죠. 교회 전통을 따라가다가 로마 카톨릭 꼴 난다니까.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례에 대한 겁니다. 성례의 정당한 집행. 성례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확신시키는 은혜의 방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눈에 보이게끔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들을 더 믿을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례예요. 그리고 인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요 인쳐버리는 인치는 그러한 그 이제 행위가 이제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성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 이제 효력이 나오죠. 성령이 성령님이 성례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례에 어떠한 것들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성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성례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례를 이용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상기시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이제 직접 경험하면서 확신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성례의 종류를 보면은 먼저가 이제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는 뭔지 알죠? 세례. 먼저 이제 중생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이요. 은혜 언약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 은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요. 표하고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거듭났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다. 이 사람의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이 사도신경이 우리가 그 문답 이제 교육용으로 썼다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과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는 이미 그것에 참여한 자구나. 그렇게 표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외적인 표예요.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를 행했지만 이 신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 세례를 주면서 이제 표하는 거죠. 그럼 이 세례의 그 의미는 뭐냐? 거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침례 알죠? 침례가 그것들을 좀 잘 나타내거든요. 침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게 앞이라면 뒤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 이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 행하는 그 세례, 그 머리에 물을 뿌리잖아요. 이것에서 이제 좀 더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보다는 세례에서 이 죄 씻음이 더 잘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위에서 이렇게 뿌리면서 죄를 씻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죄가 씻긴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가입됐다는 것을, 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이 교회에 속하는 하나의 그 이제 그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한 몸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에 공적인 모든 신자들, 세례를 받은 그런 모든 신자들 있는 앞에서 세례를 주죠. 뭡니까? 이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하는 이 하나의 이제 관문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였다, 하나가 되었다.
교제하고 있다. 기쁜 관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하는 것이 이제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 시행을 보면 이제 물 세례를 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침례도 있고 이제 세례도 있습니다. 이 왜 물로 이렇게 해주냐? 이 구약에서는 물로 씻기는 것이요 정결 그 예식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처음에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물로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 세례나 침례나 뭐 그 이제 강조점이 좀 다르지만 상관없어요. 그럼 누가 세례를 베푸냐? 우리가 누가 세례를 베푸냐면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세례를 베풀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 세례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주는 것이 있고, 또 세례라는 것이 그 복음의 은혜가 눈에 보이는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그 세례도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례는 누가 받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례 받고 이미 교회에 들어왔고 이제 제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가 먼저예요?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가 나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제자가 된 자들에게 베푸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 세례 주면 안 돼요. 그 이제 중고등부 이제 교사 분들이나 이 청년 중에 이 세례 받을 때 된 사람들이 있으면요, 계속적으로 늦추라고 하세요. 너가 세례 이번에 꼭 받아야겠냐? 너가 이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너의 삶에서도 이제 분명하게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받으면 안 되겠냐? 그 제자의 그 삶이 너가 참된 신자라는 것이 삶으로 확 드러나서 정말 누가 봐도 너는 세례를 꼭 받아야겠다. 이럴 때 너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계속 늦추세요. 왜냐하면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 안전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에게 안전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 믿음도 없고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 사람은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또한 이 교회에 이 제대로 믿지 않는,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믿지 않는 자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의 사도성과 거룩성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통일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나 개인을 위해서요, 늦추는 게 좋아요. 이번에도 이제 있다는데 늦추세요. 최대한 늦추세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은요, 이제 세례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뭐 받기 전에도 이제 제자로서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세례를 딱 받고 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자기가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례 받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그 고백한 것을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은요, 이제 진짜 교회의 몸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세례받기 전에는요, 약간 이 한 몸으로 보기는 약간 어려워요. 원래 이게 그 교회 정통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교회 몸으로 들어온 자는 열심히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의 그런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요 다 꺾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두 번째 성례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 이 성찬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 이제 천주교 로마 카톨릭에 보면 칠성례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성참과 세례만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 그 성찬식이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그 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로 해서 주는 내 몸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찢기셨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보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의 이제 표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이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구속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요 인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육신이 배부르고 물론 그 배부를 만큼 먹진 않지만 지금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고 우리가 몸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먹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근데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성찬의 그 떡과 포도주가 어떠한 그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갖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성례를 얘기할 때 얘기했죠. 성령께서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즉, 이 떡과 포도주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성례를 통하여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성취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성찬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이제 믿는 자들만이 받아요.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고 이 신앙으로 고백하여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 교회 한몸된 자들, 이 자들에게만 이제 성찬을 이제 베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베푸는 자들은요, 이 성찬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가 죄인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성찬식도 그 예배 함께 모였을 때 이 공적으로 집행되잖아요. 성찬식은 개인적인 그 은혜를 이제 누리거나 개인적인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 그 은혜에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이 성찬을 그 참여할 때 떡을 먹고 잔을 이제 분잔할 때 우리가 서로 보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나와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가 된 나의 몸이구나. 나의 몸이구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피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눈으로 보면서 그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찬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을요, 보여주는 표인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 표지질이 나타나야 돼요. 이 네 가지 속성이 있었다면 이 거룩성과 사도성과 거룩성과 이 보편성과 통일성이 있다면 이 두 가지 표지,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요 온전히 드러나야 돼요. 이 십자가 복음이 잘 전파돼야 됩니다. 잘 전파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모든 그 사역들이요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 이행돼야 돼요. 또한 이 성례,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이 눈에 보이는 그 말씀,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더 믿고 더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면서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에 나타난 이제 표지다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이제 고백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9번째,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하나님의 것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함을 이제 우리가 받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하나 되었다. 신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 이 신자들이 한 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본질적으로요 이와 똑같은 하나됨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하나됨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된 그 본질은 뭐냐?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고 사귀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가 뭡니까? 하나죠. 하나예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니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한테 그 하나로 딱 돼 있는데 너 떨어져, 서로 미워해, 분열해, 서로 판단해 이렇게 얘기하면요 서로 분열하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인데 어디에서 잘라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요만큼 잘라야 돼, 반을 뚝 잘라야 되는지 이건 하나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든 자들이 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이제
거기 2-2번에 얘기하는 게 하나됨에 위한 온전함을 이루어.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됨을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더 온전하게 이루어간다. 그래서 하나된 존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초월적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초월적 사랑 가운데. 그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성품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과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었어요. 그분의 성품이요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세상이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가 그 사랑을 모르는구나. 너가 그 사랑을 받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요, 이 본질적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다 얘기했을 때 이 9번째 그 고백,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 믿음이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요 이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닮은 그런 사랑으로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만 이제 좋아하고, 이거 뭐 이제 세상의 그 사랑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를 약간 대적하는 사람, 나를 판단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과 사귄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떠한 그 하나님과 나와 이제 1대1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요, 어떠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이전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의지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뭘 먼저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쪼개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명령을 하지 않아도 이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나랑 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뭐 이러한 성격 유형들이 다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요, 하나 된 한 몸으로서 받아들이고, 왜요?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서. 그럼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고 이것을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과 은사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9번째 고백인 거예요. 9번째 고백. 이제 10번째 고백은 재용서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재용서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재용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 이 죄사함의 정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 그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죄, 이것을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형벌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죄뿐만 아니라 그의 그 죄에 따르는 형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다는 것, 모든 것, 이것을요, 완전히 다 사해 주시겠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이 그 화목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이 죄사함의 효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죠? 믿음의 방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죄사함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겐 은혜입니다. 또한 뭡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말로 할 게 없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죄사함 자체를.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떠한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 평강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평강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정죄와 심판을요, 우리가 이제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거기서 다 벗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다 벗어났어요. 우린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요.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누리는 거예요.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사함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죄와 싸웁니다. 싸우죠. 죄에 대해서 혐오합니다. 죽기까지 싸워요. 적당히 싸우고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전보다 내가 좀 많이 나아졌어. 이게 셀프로 이제 칭찬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아갈까 애쓰고, 이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다 용서해줘요. 다 용서해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아시죠?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는 믿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죠? 그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게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게 있다고 생각할 때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생각하면 돼요. 나 말고요. 개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은 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린 그분을 거부했거든요. 대적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제까지 살면서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었던 그 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잘못한 사람은 이 원리를 이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날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가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강구해야지. 강구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를 용서해 줄 때까지 자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이제 듣고 그것을 배웠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기다려. 너가 잘못했잖아. 기다려.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리는 서로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이 특징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 대해서요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죄가 뭔지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죄 용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장 특징, 가장 크고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그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으로, 그렇죠?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신 거 아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 이웃을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교회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하나됨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용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죄의식을 갖고 회개하고 또 용서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아직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또 성령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우리 11번째 이제 고백,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몸의 부활은 영육이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온전하게 부활하는 것을 이제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이제 상태였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육 단일체로 이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몸과 육이요 이제 분리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온전한 자들, 영육 통일체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거죠.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몸은 이제 온전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함. 이 두 가지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영혼의 온전함.
이 영혼의 온전함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완성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완성됩니다. 완성돼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범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영화 이렇게 불러요. 영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 자들 있잖아요. 이 죽은 영혼들은요 지금 온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로. 이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고, 또한 지금 하나님과 그 이제 영혼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온전하고 거룩한 상태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체로 있는 것은 육체의 온전함도 같이 얘기합니다. 육체의 온전함.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몸의 부활을요 이제 소망하는 거야. 몸의 부활을.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는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 부활할 때 이 육체가 온전해지는 거죠. 온전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의 부활을 이제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은 부활하죠. 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자들은요 온전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완전한 이 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그분이 이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부활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이제 부활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현재 몸은 썩어요.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썩을 몸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하고 이 타락할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이제 부활할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세상의 몸은 욕된 몸인데 별 볼 일 없는 그런 몸인데 이 부활한 몸은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이제 연약한 거예요. 병에 걸리기도 쉽고 고통당하고 늙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고질병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부활한 몸은 그 자체로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그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약해지지 않는 이 강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령한 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죄성을 가지고 이 불의의 그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과 우리가요 완전히 일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은 이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합당한 삶. 왜 이 땅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냐? 우리가 부활할 그 몸도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신자의 삶에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이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요, 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영원히 사는 것. 근데 영생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게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영생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한 그러한 생명과 이제 대조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세상의 생명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명, 다른 세상의 생명. 그래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이 죄로 물들고 불의가 판치고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그 삶을요 이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통속적으로 이제 영생 그냥 무조건 영원히 사는 것, 불로장생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이미 영생을 가져서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을 이미 갖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게 돼요. 어떻게 저주를 받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유한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 이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다시 영생 주어질 것이 이제 영생이 필요한 거죠. 다시금 영생이. 근데 영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필요하냐면 영생을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더 좋은 상태로 이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갱신하여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아담의 그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물든 우리는 이 타락한 우리는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부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죠. 믿음의 방도를 통해서. 그래서 은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고 신자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과 연합하고 그 생명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리고 이 다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받았다, 이 부활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옛사람의 그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완전한 새로운 생명은 어떠한 생명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얻으신 그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요, 절대 사망에 굴복하지 않는, 사탄에게 굴하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는요, 이 영생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이 충만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냥 그만하게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생을 받아서 누리고 있고 우리가 죽고 나서는 그것이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안식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고 나서 그 완전한 그 영생을요, 우리는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요. 이 신자는 죽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구원을요, 이제 우리의 육체의 구원을 이제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 근데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요,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완전한 온전한 그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부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이것이 영생을 믿습니다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백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마지막이요. 우리의 영생을 믿는다고 이제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냐?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갱신되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완전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온전한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어디냐면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이제 같이 이제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현재 피조물이 갱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새 창조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것이요,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갱신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갱신된다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악한 것들, 이 사탄을 따르던 것들, 그 다음에 이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하고 충만한 이 선왕하고 거룩한 것으로 다시금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제 창조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장소죠. 영광의 장소. 그리고 그곳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 때, 우리 천국을 얘기할 때, 우리 흔히들 이제 꿈에서든지 이제 환상에서든지 이렇게 뭐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들의 지금 얘기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완전히 새롭게 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전히 가득한 거예요. 뭐 금은보화가 깔려 있고 뭐 이제 진주로서 이제 뭐 집이 돼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생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가 가장 온전하고 충만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삶.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거기 이제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 왜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완전히 구원받아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꺼리끼지 않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부활체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니까 기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이 기쁨에 대해서 이 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갖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야지 이것을 대조해 갖고 다른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제 소중한 것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모습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와 영광과 평강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곳. 이것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삶의 보람과 이 가치를 느끼면서 항상 즐거움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사명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이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몸을 입고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불연속성도 있는데, 불연속성은 뭐냐면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연속성은 뭐냐?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삶이 거기에 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죠? 우리의 삶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잘 사셔야 돼요. 거의 다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3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도신경은요, 어떠한 주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할 때 그냥 눈 감고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로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의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 삶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입으로 고백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면서 복음을 더 알아가고, 그 복음 가운데 뿌리 박혀서 온전히 이 교회의 한 몸으로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칠까요? 함께 기도하고 마칩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3일 동안 이 사도신경의 우리가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더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청년부 비전너스 안에서 이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 사도성과 이 거룩성과 이 보편성과 통일성이 이 속성들이 이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또 양육이 잘 이행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신앙으로 고백하던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더 확실히 믿고 아버지 이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부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아버지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고백까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 아버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하나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공동체로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있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서 우리의 삶의 기초로서 삼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의 힘써 하나 된 것을 지키고 우리가 용서하고 또 용납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3일 동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들을 더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믿고 더 확신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비전너스가 우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도성과 또 거룩성과 이 보편성과 통일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이 성례를 통하여서 또한 이 예배와 양육과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교회임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아버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